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옆 사람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이라면 몰라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라면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제일 가까이에서는 가족이 되겠죠. 때로는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친구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것입니다. 그 아내의 한마디가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최소한 당분간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힘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상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 상대방도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또 우리를 붙들어 줄 분이 필요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그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었겠어요. 일명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는 그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많은 시간을 세월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아직 거친 세상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은. 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됐던 것, 정말 이것만은 내가 후배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 제가 59살입니다.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한갑은 요즘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현재 나이에서 정말 믿음의 이렇게 후배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마디를 이야기하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뭘 얘기해야 될까? 이걸 얘기해야 되나? 저걸 이야기해야 되나? 그래도 가장 내가 내 살면서 이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만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저는 생각해 봤더니 사도 요한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고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확행, 지극히 사소한 것에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확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 행복,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고. 그들이 그걸 느끼겠습니까? 가끔 한번 느낄 수 있겠죠. 자신이 건강한 것을 행복하게. 근데 얼마나 자주 그걸 느끼겠냐고.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걸 얼마나 자주 느끼겠어요? 그런 그들의 말에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 이게 진짜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과연 매일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분명 신분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종종 영화에서 인간이 만든 기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스토리로 된 영화들이 있죠. 터미네이터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자를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최소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을 열어놓으셨어요. 대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어요. 분명 대등한 위치에서의 교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위험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말할 수 있는 통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백날 소리 쳐봐도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사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전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신자라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도 눈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사도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실상 안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죄인,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지 아느냐?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처럼 죄와 처절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을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죄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작은 죄 하나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게 뭡니까? 죄와의 싸움. 싸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점점
그 죄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싸워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죄와 싸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냥 죄는 죄스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냥 일주일에 모든 죄를 몽땅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니까 차라리 이게 편하지. 하루하루 죄와의 싸우는 것,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선택으로 가요. 아마 사도 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민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합니까? 거룩한 사람, 성화라고 하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멀어지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점점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어가는 것.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성화로 가지 아니하고 성화로 안 가요. 어떤 사람이 돼요?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내면은 약해지고 겉을 튼튼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떠나고 그냥 종교적인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종교적인 모양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이죠. 또한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봐요. 근데 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 유창하고요. 고집이 세집니다. 하나님을 눈치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에 더 익숙해져요.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 때로는 고독을 원하지 않아요. 묵상과 고독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에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뭘 못 느낍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고독이 없어요.
뭐 버스 타고 갈 때 좀 이런 거 안 보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먼 산 보고 가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고독을 느껴요.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봐서 여러분 고독해집니까? 자신을 점검하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자의 모습에서 괴물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괴물로 변합니다. 괴물은 자신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언제 본색을 드러내요?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요. 괴물이니까.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서 개척하신 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니까 10에 7, 8은 교회가 큰 시련을 겪어요. 무엇 때문에? 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물.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나는 것. 괴물을 내어 쫓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또 다른 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괴물이 돼서 괴물을 내쫓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괴물이에요. 또 다른 후임이 와도 가장 반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를 내쫓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왜? 그는 괴물이니까. 괴물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죄를 싸우지 않으면, 멀리하지 않으면 그건 자연히 괴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는 마땅히 시간이 가면서 성화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괴물이 됩니다. 성화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괴물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노년에 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란 말이 나옵니다. 싸워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루아침에 단절이 됐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우리 마음에 그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만이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요. 죄의 권세가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죄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을, 그렇죠.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읽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를 몹시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제사한 받은 자가 한평생 싸워야 할 대상은 죄입니다. 죄. 한평생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죠. 분명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죄를 완전히 그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옆에예요.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한 대언자가 서 계십니다. 언제나. 대언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청원해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누구에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대속,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값만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 사이에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세요. 화목 제물이라니. 화목 제물은 구약 시대에도 화목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 제물은 동물이었죠.
동물은 잠시 죄를 가려주는 임시방편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가 아니면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아무리 수천, 수만의 피가 흘려도 그건 임시예요, 임시.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속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할 만큼 그들의 죄까지도 다 속죄하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자유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사함 받은 신자가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2절과 6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이 다시는이란 말 중에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합니다. 단지 죄사함 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우리 자신을 그죠?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죄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죄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죄의 권세까지 우리 가운데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매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죄로 넘어지잖아요. 성경은 죄를 이길 힘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오면 그걸 예전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길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더 이상 깊어지지가.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거룩해지면 질수록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점 어떻게 해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예전처럼 그 기도의 그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죄예요. 네? 죄와 싸우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소극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은 거룩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뭐 돼요? 괴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져야죠. 그걸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주님, 오 주여, 아멘, 할렐루야 백날 부르면 뭐랍니까? 괴물인데. 정말 주의해요. 괴물이 되면 안 돼. 괴물은 모양이 괴물이잖아요. 겉이. 느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늘 풍성하고 그 교제가 날로 깊어지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살피셔서 내가 이래다간 괴물 되겠다. 죄와 싸워서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과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